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은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회사를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그 지하철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루한 남자가 사람들을 비집고 그 지하철 중간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상이 되어지세요? 아니나 다를까 그는 차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라고 이야기하자 지하철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좀 돈 좀 달라고 하지 딸을 팔아 저렇게 살고 싶나? 한동안 그 남루한 아저씨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제 딸이 수술을 받는데 제발 딱 1초라도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지하철에 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남자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혹은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고정적인 생각을 가리켜 편견, 선입견 혹은 고정관념이라고 조금씩 의미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머릿속에 이미 치우쳐져 있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어디일까요?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3년 반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하거든요. 공적 생활,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활동하셨던 기간을 3년 반 공생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공생애의 주 무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고쳤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을 고쳤어요. 중풍병 걸린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렸던 그 문둥병, 중풍병 걸린 환자를 고친 곳도 그곳이고, 혈류병 걸린 여인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그리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고친 곳도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으로 오실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시면 그분은 아이돌이었고 스타였고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환영받는 곳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갑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태어난 곳도 고향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라난 곳을 고향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사시질 않았고 예수님은 30세 전까지 대부분을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향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고향에서의 예수님의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받으셨다. 고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른들은 인사를 참 잘하는 어린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목수로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청년 예수님을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문둥병자 고치고 다리 저는 사람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눈먼 자를 낫게 하는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내가 자란 저 나사렛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고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행히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2절을 보세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고향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 안식일이 되면 오게 되는데 그건 보통 18개의 기도문을 이렇게 읽습니다. 외우죠. 그리고 나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다가 한 부분을 읽고 당시 통용되는 아람어로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리고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읽었던 것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신학적인 교육도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람어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같이 자라나면서 없는 집 자식이라고,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친구들, 예수님을 몫으로만 알았던 어른들이 그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안 들었을까요?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처럼,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중풍병 걸린 친구를 둔 그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찾아갔던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의 실체를 귀로 들었고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으로 나타나는 권능도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도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정말로 놀라운 복된 삶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스라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절대로 어느 엄마의 아들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이고, 당시 소문이 돌았던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의 아이를 베어서 낳았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저 예수는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아무리 훌륭해도 저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우리에게 책상 짜주고 걸상 만들어 주었던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청년이고 그런 것은 우리가 정말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수가 우리에게 자라났던 그 어린 예수가, 저 가난한 집 아들이 절대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편견 때문입니다. 이런 편견은 오늘날 교회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편견이고, 방언하면 다 순복음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편견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고상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도 편견이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편견입니다. 손을 들어야 은혜가 된다, 찬송가를 불러야 은혜가 된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편견입니다. 순복음은 은사는 강한데 말씀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도 편견이고요, 장로교 교인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편견입니다. 고신칙은 골이 타분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편견이에요. 지난 집회 때 오셨던 박일용 목사님, 고신칙 목사님인데 얼마나 유머러스하고 재미있습니까? 한신측은 사회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그들은 예수 은혜와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편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였던 이유리 목사님이 한신측입니다. 제가 들은 가장 큰 편견은 저희 교회 젊은 집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정말 오랫동안 교회 헌금은 목사가 다 가져가는 건 줄 알았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어리석은 나사렛 사람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한 고향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5절에 거기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고향, 마음속에 늘 그렸던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다리가 좀 불편한 친구가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그 친구를 고쳐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자, 야, 옛날에 너 나와 똑같이 놀던 그 예수 아니냐? 네가 좀 도심을 좀 먹었다고 잘난 척하냐? 네가 선상이라도 된 줄 아니?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어도 고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돕고 싶어도 편견을 가지고 듣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어떤 일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 정말 이상하죠?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꼭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걸린 환자의 친구들 믿음을 보셨고,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직분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서 모세에게 소리 지르고 분노를 표출하고 모세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뱀에 몰린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모세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자 모세가 재빨리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듭니다. 그리고는 얘기하죠. 여러분들, 장대 위에 있는 저 구리뱀을 보십시오. 저 구리뱀을 보면 삽니다. 성경에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는 사람들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해독제를 줘야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본다고 우리가 살겠어? 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잘못된 인생이 회복되고 역사를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은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굳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직도 인간성이 덜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나는 아직 예수님을 위하여 제대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사람이 낯짝이지 나처럼 함부로 엉터리로 살다가 나 힘들다라고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이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구원 못 받았어요. 자기 자신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분명히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
내 말을 듣고라고 하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 들려지는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전혀 그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니까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 다 끝난 것입니까? 여기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구원만 받은 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니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도 기도하지 않아도 다 원하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사렛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채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건 바로 권세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학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숙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축복하고 병 낫기를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죄와 싸워 이기며 믿음의 멋진 경주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완악하고 딱딱하게 살아가는 나사렛 사람들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멀어진 분들은 다시 성경을 드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오늘 예수님 선택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편견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유튜브에 나오는 말은 그렇게 믿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성경은 그렇게 믿지를 않는지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